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세상이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전염성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강조했었죠.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이보다 더한 2차 팬데믹이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때 우리 생각을 하면 참 힘들었죠.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입원을 해야 하고 아니면 방에 가두고 나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와 격리 혹은 나누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도 거룩을 위해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의미상 한마디로 죄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나누기, 죄로부터 거리두기, 그렇습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성경의 영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악과 더러운 마귀의 병균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제적인 예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신자들과 완전 단절하면서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전도도 되지 않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하고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사귀거나 같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지 아예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면은 우리의 최대 사명인 전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거 변질되면 큰일입니다. 오늘날 교계 세태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 몇 개를 좀 보면은 세상이 지금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교회 혹은 기독교에서는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밴쿠버에서 21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그 강 하나 사이로, 거기가 콜럼비아 강인데 강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도시가 포틀랜드가 있었습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 강북과 같은 그런 한 생활권이었습니다. 차로 가면은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데 거의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었는데 2016년 222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이 총회를 개회하면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포틀랜드 무슬림 커뮤니티의 지도자인 와지디 세이드라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는데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라 신이여, 우리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를 곧은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 선지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비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독교 총회 개회 예배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알라에게 기도하면서 여기 지금 들어보셨지만은 예수님과 인간 무함마드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신성 모독 사건이죠. 이 총회 산하에 뉴욕 노회하고 또 세 개의 노회가 함께 올린 헌의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동성애자들의 성직 안수를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성소수자들에게 우리 교단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자, 이런 헌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였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57개 표가 유효표가 있었습니다.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요? 57표 중에서 56대 1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쳤는데 사과하자는 말을 유감이라는 말로 고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PCUSA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꾸 거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공동총회장이 입후보를 4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씩 공동총회장에 입후보를 했는데 이제 팀이죠. 두 팀이 4명인데 투표하기 전에 공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팀 중에서 여자 목사님들 2사람하고 또 남자 목사님과 장로님 2사람 이렇게 팀이 나누어져서 입후보를 했는데 두 여자 목사님들이 이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젠 에드미스톤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에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실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총회장에서 떨어진 2분, 남자들이죠. 메이레나 목사님과 파커 장로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총회장이 입후보하고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한 25년 전쯤에 제가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포틀랜드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 유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회가 열렸는데 그때 동성애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200교회 정도 대표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인교회도 4개가 있었는데 투표하기 전에 찬반 지지 연설들이 있어요. 한 양쪽에서 4분인가 5분 정도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만일 이 동성애안이 통과가 되면 한인교회 다 탈퇴할 거다.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 한인 교회들만 모인 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한 150교회인가 한 200교회 뭐 그 사이 정도였었는데 여기서 또 총회에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 결혼의 회복이라는 안건이었습니다. 근데 분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을 당해서 본회에서는 언급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신앙 고백, 신앙 양심 지키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와 교계가 이러고들 있으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교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또 그 교단의 재판국이 있는데요. 거기서 개교회가 동성애 결혼식 때에 교회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2016년 5월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나 교회에서 하는 예식에서 무지개 띠를 두른 동성애 목사 장로들이 집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죠. 1938년 27차 조선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 중에 하나로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남대문교회 청년부 다녔는데요. 그때 그 당시 회장이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면 어찌할 거냐? 그러면서 그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예수님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살아서 주의 일을 계속하면 더 좋지 않냐? 믿음 지킨다고 거기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유익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부정하고 살아서 계속 예수님 일하면 된다는 거죠. 뭐 대충 이런 논리였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쪽에 좀 더 기울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간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게 지혜롭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일 더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지를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그 순교가 얼마나 주 앞에서 귀한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판단을 하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김일성, 김정일의 초대형 우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깜깜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시절에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다 교회로 몰려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잘못 때문에. 낙타의 코라는 이야기가 중동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의 물건을 싣고 가다가 사막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밤을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상인들이 밤에 하도 추우니까 어느 날 낙타가 텐트 안에다 코를 쓱 디밀면서 주인님 너무 추우니까 코만이라도 좀 텐트 안에 넣고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그러라고. 조금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앞발만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라고. 또 조금 있다가 반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서 이 주인이 쫓겨납니다. 텐트에서.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죄와 악은 그 성장 속도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이렇게 쓱 들어왔다가 뭔가 조금 경계심이 무디어졌다 싶으면 갑자기 덮칩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죠. 여러분, 똥물에다가 우리 마시는 삼다수물을 부었어요. 그건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시는 물을 부어놨으니까 그만하면 좀 깨끗해졌습니까? 그거 여전히 똥물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비진리에다가 진리를 섞으면 그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진리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많이 속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인데 진리가 절대로 보존되질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마음 넓혀서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자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진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되지 않겠냐, 서로 화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섞어지게 만들면 다 평안하고 좋다, 두루두루 좋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게 보편 타당성을 주장하는 궤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똥물에 깨끗한 물 섞는다고 마실 수 없어요. 그거 여전히 똥물입니다. 이렇게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주장하면서 화해와 평화로 위장을 합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서 이 역사의 모든 그걸 다 뒤집어 놓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뒤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들 지금 보시는 거 아시죠? 그 제목이 뭐더라? 건국전쟁. 제목이 건국전쟁이에요. 그 완전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냥 옛날 기록 영화 그냥 쭉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10만 명만 보면은 대성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거의 20만 명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100만도 돌파할 수 있다 그러고 흥분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 좌파들이 얼마나 이승만을 나쁜 매국노 독재자로 몰아냈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 혼자 도망가고 한강다리 끊었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얼마나 나쁘게 말을 했습니까? 근데 다큐멘터리 영화는 있는 그대로 그 당시의 기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지금까지의 그 세상의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세상의 사고 방식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고난 당하고 불이익 당하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우린 천국 보장된 사람들인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곧 이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세상은 지금 흉흉해도 이제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은 이것도 불가능해질 때가 옵니다. 다 뒤집어 엎거든요. 지금 사고방식을. 꼭 남녀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하면 어떠냐? 또 꼭 사람끼리만 해야 되냐? 뭐 이런,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과 기계가 또 성관계를 갖습니다. 지금 세상이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좌우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의 속셈은 뻔하죠. 마귀의 명령에 따라 듣기 좋은 말로 인류의 멸망을 획책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헤매지 말고 탈출을 해야죠. 그게 바로 분리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사단의 덫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구절을 볼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죠. 여기서는 어떻게 둘이 멍에를 같이 매며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두루 좋게 해서 섞어찌개 같은 혼합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말씀이냐? 그거 아닙니다. 이 둘은 병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하고 지금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이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삶의 자세가 확고해지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이상하게 성경이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라는 괴상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거리두기 하면서 세상의 악한 병균들, 영향력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어떻게 씁니까? 그게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상과 거리두기이고 하나님의 영적 마스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14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멍에 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의가 어떻게 같이 가고 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느냐? 빛과 어두움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고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빛이 없다는 뜻이 아니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원수 관계입니다. 이 벨리알은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뱀, 이 마귀 사탄 벨리알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원수 관계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눌 목이 없습니다. 불신자와 만나면 여러분 아주 재미있게 속 다 털어놓고 깊숙한 이야기가 됩니까? 깊은 대화가 되지 않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기까지만 먼저 보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조화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해져서 분리가 되면 세상과 분리되어 살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17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그랬어요.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나오라 그랬죠. 이게 거룩입니다. 뭐 거룩 그러니까 죄 전혀 안 짓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세상과 거리 두고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거 나오라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녀는 여기서 바벨론이거든요. 마지막 때 망하는 바벨론.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녀가 받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같은 뜻이죠. 너희 거기서 나와라. 안 그러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죠.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같이 뒹굴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구절이 생각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지금까지 이상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죄와 악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해서 성도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자, 이럴 때 주신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그게 17절 후반절 아까 읽었죠. 그리고 18절.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분리되라, 나와라. 뭐 성경에서 세상과 뭐 사람들과 가능하면 다 화목하게 지내라 그랬다고 해서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서는 다시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 그게 앞에 14절부터 17절. 어떻게 의가 불의와 함께 사귀며 뭐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겠느냐. 그런 말씀 쭉 그게 이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오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어디서 뛰어나오고 걸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방법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영적 생활이에요. 말씀, 기도, 찬송 이런 이게 결국 종합하면 예배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 졌어 이런 사람? 아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은 남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죄가 많고 더러움을 아는 사람은 죄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거 알아야 열리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이걸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는 죄 많고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종교에서 우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마리아 우상, 또 인간 성인들을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 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인들이 사용했던 물건을 뭐 어디서 찾으면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붙들고 또 그게 복 준다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도마의 손가락이 아주 유명하죠.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그 손가락 뼈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갖다가 뭐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그 유리 그 상자에다 놓고서 거기에 또 가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성물이라 그러면서 우상의 본산입니다. 천주교는. 또 기념일도 지키죠. 뭐 누구 성인들의 기념일, 뭐 성 요한 기념일, 성 야고보 기념일 이러면서 믿음 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죄인인 걸 인정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안 믿잖아요. 마리아에게 절하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인류의 소망이요 개인의 산 소망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18절 축복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는 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맞아서 뒤섞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방식대로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서 거리두기 하고 영적 방독 마스크를 쓰고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 세상에 동화되지 않은 삶,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절대로 그들과 함께 나눌 목이 없고 함께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러한 삶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더욱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